사람 되게 하는 그 내용을 상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절대적인 법칙을 부여하시고 운행하지 않으시겠냐 이거예요. 이 질문이에요. 저는 그것을 창조 원리 속에 이제부터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내용 속에서 찾아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 세상의 다른 학문 속에서 말하고 있는 사회과학 법칙보다 가장 절대적으로 규명하고 말해낼 수 있도록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고 그것을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게 뭔가? 하나님이 창조의 완성으로 맨 끝에 만드신 존재가 누구라 그랬어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 하나 때문에 여기까지 하신 거예요. 사람 하나 때문에. 자, 성경을 열어보겠습니다. 제가 말한 사회과학 법칙이 정말 성경에 있는가? 정말 절대적인 책이고 하나님이 절대자시라면 인간의 가장 근원되는 사회과학 법칙을 성경 속에 담아 놓아 두셔야 되지 않을까? 그랬는데 어디다 담아 놓으셨는지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1장 26절에서 28절.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인데 이 부분을 갖고 내일까지 공부할 거예요. 내일까지. 그래야 DNA가 장착돼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장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들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다. 네. 날마다 듣던 말씀인데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사람의 사회과학 법칙 1번 찾아내겠습니다. 뭐냐? 신인관계예요. 즉 사람은 왜 만드셨는가? 하나님은 왜 사람을 만드셨는가? 인간의 존재의 의의가 뭔가? 소요리 문답에 의할 것 같으면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이뇨? 그랬을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에 다녔고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그냥 외웠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저는 이 말을 어렸을 때는 그냥 외웠지만 사춘기를 지나면서 대학교 들어가면서 이 말에 대해서 알러지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인간은 뭐냐? 꼭두각시냐? 하나님을 영광하기 위해서 인간이 지어진 존재라면 인간은 장난감이냐? 하나님의 장난감이냐? 이런 질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만 위하라면 인간은 뭐냐는 거죠. 꼭두각시인가? 그것은 영광이라는 단어를 잘못 오해한 데서 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뭐냐면 여기 있는 대로 따라와 대로예요. 봅시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다음에 뭐예요? 우리의 모양 대로 누구를 만들어요? 사람을 만드신다 그랬어요. 그럼 사람을 만드셨는데 왜 만드셨냐? 누구를 그대로 나타내 보이려고? 하나님을 그대로 나타내 보이는데 누구한테서 찾아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한테서. 그래서 사람은 따라와 대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와 대로라고 하는 말은 사람의 존재의 의의를 말해주는 말이에요. 왜 존재하냐? 누구를 그대로 나타내 보이려고? 하나님을 그대로 나타내 보이려고 해요. 그럼 이 말은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안어하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대로 따라 뭐예요? 대로예요. 그것은 거울이 있으면 거울 앞에 내가 딱 서잖아요. 그럼 이 거울에 비치는 상은
누구를 그대로 따라 비춰져요. 나를. 그럼 거울에 비치는 상은 누구를 반영한 거예요. 나를 반영한 거예요.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거울은 나를 리플렉트 한 거예요. 반사시켜준 거예요. 그럼 사람의 존재 의의는 뭐냐? 사람의 가치가 뭐냐? 그랬을 때 사람은 그 만들어지기를 그대로 반사해낼 때 사람이라는 거예요. 반사해낼 때. 뭐를 반사해내요? 하나님을 반사해낼 때 그는 사람으로서 존재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뭔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대로 하나님을 뭐 하기만 하면 돼요? reflect. 반사시키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뭐예요? 존재의예요. 하나님을 높여라. 이거하고 다르죠? 하나님을 그대로 어떻게 하는가?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나한테 뭐 하면 돼요? 쫙 반사해서 나가면 돼요. 나한테서 뭔가 가치를 붙일 수 있는, 프라이스를 매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뭐냐?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를 반사해내는 것, 그것만이라는 거예요. 그것만 가치예요, 인간에게. 바로 인간에게 최고의 가치가 되는 내용인 하나님의 형상을 리플렉트 해내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 알고 이 온 오리지널 그 정체는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당신한테 어떻게 그런 게 나와? 그러면 여기서 나왔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왔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온 거야. 그거는 여기서 온 거지 여기서 온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원 오리지널 본체이심을 아는 것, 그것을 깨닫고 자기에게 있는 가치를 오리지널에게 되돌리는 것, 그것은 오리지널인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고 그것이 본체요 실체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뭔지 알아요? worship이에요. worth, 가치라는 게 뭐냐? 인간에게 있어서 가치가 뭐냐? worth, 사람에게 뭔가 가치 있는 게 나오냐? 저 사람에게서 가치 있는 게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게 어디서 났지? 어디서 나왔냐면 저기서 나왔지. 누구신데? 하나님이셔. 하는 거 worship. 그게 뭐예요? 예배예요.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만 예배 드리는 존재가 아니고 실존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에게 온 가치를 어떻게 해냄으로써 리플렉트하고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줄 알고 하나님에게 되돌려 드리는 것, 그게 worship이에요. 그것이 신인관계의 제1법칙입니다. 인간의 존재의예요. 그럴 때 인간은 꼭두각시 같아. 그러겠어요? 피조물인 인간이 위대해지겠어요? 그 순간 피조물인 존재가, 흙덩어리였던 존재가, 송아지같이 다를 바 없는 이 동물적인 존재가 하나님을 그대로 리플렉트 해냄으로써 자기도 덩달아 뭐가 되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만 인간이 인간다우며 인간의 가치가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예배할 때만, 인간이 worth를 하나님에게 되돌려보낼 때만 인간은 인간인 것입니다. 그것이 신인관계 첫 번째 사회과학 법칙이에요. 누구와 누구 사이의 관계 법칙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법칙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리플렉트 하는 건 알겠는데 하나님의 무엇을 리플렉트 하나?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뭐예요?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했어요. 여기서 보면 복수로 나와 있어요. 우리. 그렇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형상과 모양이라는 말을 아셔야 돼요. 형상과 모양을 두리뭉실을 하게 해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도 생각하게도 되지만 사실은 이 형상이라는 말은 살렘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은 뭐냐면은 어떤 사물이나 인격의 본질이 겉으로 드러난 총체, 본질이 겉으로 드러난 어떤 총합체, 즉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유리의 속성은 뭐예요? 깨진다, 투명하다, 물에 두면 깔아앉는다,
뭐 이런 속성들이 있잖아요. 장미꽃의 속성, 이런 속성들이 있어요. 문질르면 수분이 나온다, 뭐 이런 무슨 속성들이 있다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에게 있는 어떤 하나님 속에 있는 본질이 사람에게 그대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리플렉트 됐다는 거예요.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두셨다는 거예요? 집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리플렉트 되어 나온다 이 말이에요. 본질이 우리 속에 담겨진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모양이에요. 모양은 likeness, 영어로는 likeness라고 그랬지만 the mood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이것은 존재 양태예요. style 또는 mode라고 말할 수 있는 본질, 속성이 존재하는 스타일을 말해요. 존재하는 양태. 이 물은 물의 속성이 있죠. 근데 이 물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이 컵이라고 하는 속에 들어갈 때 스타일이 생깁니다. 그렇죠? 자, 여기다 넣으면 여기 스타일이 생기고 여기다 넣으면 여기 스타일이 생겨요. 학처럼 생긴 병에다 넣으면 학의 스타일이 생기죠. mode, likeness, 모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그 속성과 하나님의 스타일, likeness가 사람에게 리플렉트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먼저 생각할 것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리플렉트 시켜야 할 스타일을, 그 모드를 하나님은 우리라는 말을 썼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또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모양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라 그랬을까? 하나님이 당신을 그러고 나서 조금 지나면 또 자기의 형상, 그 그러니까 3일칭 단수로도 했다가 복수로도 했다가 막 그래요. 하나님 모습이.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중요한 점이 있어요. 제가 그 미시간의 그 칼빈 그 신학교에 거기 그 조직신학자들 이런 분들이 쓴 그 내용들이나 그런 강의한 내용들 요즘 많이 조직신학을 그 성경신학으로 매치시켜서 많이들 그 해석들을 하시는데 지금 가장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잘 조직신학적으로 정리하면서 설명하는 내용들을 아주 간단히 제가 여러분의 이 부분과 연결시켜서 말씀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요한계시록까지 올 동안에 요한계시록에 왔었을 때까지 비로소 하나님의 정체성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인 걸 알아요. 그렇죠? 어느 시점이 돼서야 하나님의 모습이 아들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스피릿으로 시간의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계시해 주셔서 우리는 그런 줄 알아요. 역사 속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다.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 속에서 어떤 시점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우리 속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계시되어진 내용으로 보아 하나님의 그 스타일, 하나님의 정체성이 삼위일체이시구나라고 교리적으로 닥트린으로 교회사 속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을 쓰지 않았지만 교회사 속에서, 교리사 속에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그 정체성을 being, 하나님의 인격을 그렇게 정리한 거예요. 어떻게 정리했다고요? 삼위일체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받아들고 굉장히 당황해요. 우리는 이런 스타일을 본 적이 없거든요. 이런 존재 양상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 경험된 것은 일위일체입니다. 한 존재가 한 몸 안에 들어있는 스타일밖에는 잘 몰라요. 그런 스타일밖에 몰라요. 근데 다른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냥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가 보다. 그리고 나중에 요한계시록까지 가서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하고 정리해서 알지만 지금 이 앞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일단 우리라고 썼어요. 그래서 우리 그랬으니까 이거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말하면 논리의 비약입니다. 너무 빨라요. 거기서 그렇게 말하면. 그러면 뭔가 여기 말고도 다른 데서도 하나님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거기서도 당신을 복수로 표현하십니다. 적어도 여기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금방 논리적으로 끌어다니기는 어렵지만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커뮤니티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뭘로 존재하셔요? 커뮤니티. 뭐예요? 공동체예요. 저는 앞으로 이 용어를 죽기까지 쓸 거예요. 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이에요. 공동체. 왜? 하나님의 스타일이에요. 하나님은 커뮤니티로 존재하신단 말이에요. 코이노니아, United Plurality. 하나님은 단일 복수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셔요. 하나님은 단수이시면서도 복수라고 하는 존재 양태를 가진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복수이기도 하고 단수이기도 하다니. 분명히 성경에 계시하며 당신의 정체성을 표현하실 때는 그렇게 표현하시는데 우리로서 그걸 어떻게 이해하냐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이런 거예요. 제가 이런 질문 할게요. 하나님을 시간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시간 안에 하나님을 가둘 수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은 시간을 어떻게 하셔요? 초월하셔요. 하나님을 공간 개념에 가둬놓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공간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을 1, 2, 3, 4 단수, 복수라고 하는 수 개념에 가둬놓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단수, 복수, 1, 2, 3이라고 하는 숫자 개념에 당신을 집어넣으셨을까요? 하나님의 이 무한하심, 하나님의 절대적이심, 하나님의 이 속성을 유한하고 상대적인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의 눈높이를 맞춰서 나름대로 문자 속에 갇혀가지고 당신을 계시하신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anthropomorphism이라 그래요. 신의 인격화. 성경은 앞으로 문자라고 하는 제한된 방법 속에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툴인 숫자라든가 개념이라든가 이런 거에 제한을 받아가면서 하나님 자신을 그 안에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어떻게 억지로 집어넣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눈높이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유한하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당신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문자와 숫자와 이런 문장과 문체 속에 당신이 갇혀 계신 거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읽어 내려갈 때 왜 이렇게 신화 같아? 뭐 하나님이 화가 났어? 내려왔다 올라가셨어? 강림하셨어? 누구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읽으면 이게 무슨 얘기 같으냐면은 이렇게 신화 같다 이 말이에요. 읽을 때. 그러나 불교의 경전처럼 전부 한문으로 연결됐으면 여러분이 그거 이해하겠어요? 그나마 그렇게 돼 있는 게 쉽지.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셨다. 나타나셨다. 이렇게 하는 게 차라리 쉽지. 알아듣지도 못할 한문으로 쫙 써놓으면 읽지도 못하잖아요. 성경이 쉽게 해놓은 거예요. 그나마. 그거를 유치하다는 둥, 이상하다는 둥, 성경은 왜 이렇게 신화 같냐는 둥, 그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우리 같은 유한한 상대적인 존재에게 표현하시기 위해서 나름대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당신을 눈높이를 누구에게 맞춘 거예요? 나에게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그런 애처로운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 성경을 나 읽으라고 그것도 BC 1500년 모세의 문화권 속에서 그나마 설명하면서 오고 오는 인류에게도 이해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서 쓰신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커뮤니티로 존재하신다.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이 커뮤니티는 내용물이 뭘까요? 무엇으로 커뮤니티를 이루실까요? 관계를 뭘로 하실까요? 하나님은 그 커뮤니티라면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런 개념들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잘. 하나님이 커뮤니티를 구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쉽게 나중에 성경이 계시한 대로 말하자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에게 대해서 가지는 태도, 관계하는 관계 방식이 뭘 것 같아요? 무엇으로 관계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아무도 대답 못하는 건 선생님이 질문을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시는 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관계하는 원리가 뭘까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서로 관계하는 관계 원리가 뭘까요? 무엇으로 서로 관계하실까요? 예, 조금 나오네요, 대답이. 뭐예요? 사랑으로 관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흔한 말.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의 커뮤니티를 존재하시는데 존재하시는 관계 방식, 원리가 뭐라고요? 코이노니아를 뭘로 이루어요? 사랑으로만 이룬단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그 관계 설정은 무엇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랑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커뮤니티로 존재하시는데 커뮤니티의 본질은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커뮤니티, 코이노니아를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용어로 말하면 사회예요. 사회라는 말은 뭐예요? 혼자를 말해요? 관계를 말해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사회라고 하는 말은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오리지널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리플렉트하는 존재라 그랬죠. 그럼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시는 코이노니아, 하나님의 존재 양상을, 하나님의 라이크네스를, 하나님의 모드를, 하나님의 스타일을 리플렉트 해내게 하기 위해서 사람 속에 그 커뮤니티가 반사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요 하나님의 스타일이 아니어서 이제까지 창조하신 거는 다 좋다 그랬지만 뭐가 안 좋다 그랬어요?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하나님은 다 좋다 그랬는데 아담이 독처하는 거는 좋지 못하다 그랬어요. 왜냐? 누구의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커뮤니티로 존재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스타일, 모드를, 라이크네스를, 모양을 따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가? 하나님의 커뮤니티와 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리플렉트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 뭐냐면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다시 하와를 흙으로 만들어서 하고 동시에 두 명이 쫙 나오게 한 게 아니에요. 아담 혼자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아담의 몸 안에서 뭐를 꺼내셨어요? 갈비뼈, 재료를 하나 꺼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재료로 흙이 아니에요. 어디에 있던 거예요? 아담의 몸 안에 있던 거예요. 그거를 꺼내서 누구를 만들었어요?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본래 아담 하나였잖아요. 독처하는 아담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할 때 이 독처라는 말은 외롭다라고 사회과학, 심리학이나 이런 데서 많이 추출해내는 원리지만 그것도 있지만 본래 본질적으로 이것은 아담 하나의 형상으로 만족하지 않으시다라는 말이에요.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 말은 아담 하나의 형상으로 만족하지 못하다라는 말이에요. 그 아담 하나의 형상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형상을 그 몸 안에서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럼 보세요. 아담 독처할 때는
수 개념으로 표시하라 그러면은 뭐예요? 1이죠. 아담은 1이에요. 하나예요. 하나의 형상에서 독처하는 하나의 형상이었어요. 근데 1인데 1 속에서 또 뭐가 나왔어요? 1이 나왔죠. 1 속에서 1이 나와서 어떻게 됐어요? 1이 몇 개가 됐어요? 2개가 됐잖아요. 맞죠? 그럼 이거를 수학적으로 얘기하면은 1은 뭐예요? 2죠. 수 개념에 인간의 정체성도 집어넣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정체성도 수 개념에 넣을 수 없다 그랬죠? 그런 하나님의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하나님의 커뮤니티, 그것을 어떻게 리플렉트 하냐 이거예요. 사람 속에서. 그때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 뭐냐면 독처하는 아담에게서 누구를 꺼내신 거예요? 하와를 꺼내셔서 1은 2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뭐예요? 결혼이라는 원리예요. 여러분, 특히 우리 하와 여러분들은 남편의 몸 안에 있었어요. 왜 끔찍해하는 얼굴 하세요? 그래 나중에 하나님이 둘이 뭐라 그랬어요? 한 몸이 되라. 본래 한 몸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아, 신기하다. 그래요. 예. 네. 그러면 다시 제가 이거 계속할게요. 1은 1 플러스 1이죠. 그럼 1 플러스 1에서 끝나요? 문제가 발생해요.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자식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금방 어떻게 돼요? 이 수는 틀리잖아요. 어떻게 돼요? 플러스 또 뭐가 돼요? 1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게 또? 아니에요. 또 나고 싶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1은 계속해서 가겠죠. 혹시 여러분 이거를 어디서 끊으면 제일 리즈너블 할 것 같아요? 끊을 때 있어요? 끊을 때. 어디서 끊으면 만족해요? 끊을 때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마지막 작품인 것 같았던 이 아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의 한 바운더리가 끝나는 이 아담의 창조는 사실은 시작이었고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으로 바라보는 final product, 마지막 창조의 완성은 뭐예요? 아유, 그렇게 맨날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정답은 맨날 예수님이. 파이널 프로덕트는 뭐예요? 인류예요. 맞지 않아요? 어디서 끊어요? 못 끊어요. 결국은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코이노니아를 리플렉트하는 모두를 이뤄내시기 위해서 독처하는 아담이 싫고 하와를 만드심으로 그 다음에 발생되게 하는 마지막 창조의 마지막 완성은 뭐였다는 거예요? 인류였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쓰고 있는 용어대로 인류라는 그 말을 집어넣자면 이상해요, 이 말이, 우리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우리가 타락하지 않고 이 세상에 오고 왔던 모든 인류가 아담의 몸에서 와가지고 여기까지 이때 봐요. 그럼 이 인류 전체는 하나님이 창조주인 줄 알고 가는 하나님의 뭐예요? 백성들이요? 전체가 다 모이겠어요. 하나님의 국민들이겠죠. 이 전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은 하나님의 코이노니아, 이 유나이드 플로랄리티, 하나인데도 하나인 것 같지만 전체가 연합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존재 양태를 이루는
이 인류를 마지막으로 바라보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뭐라는 거예요? 완성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부터 여러분이 조금 헷갈리고 이상해져요. 나중에 제가 더 자세히 얘기할게요. 이것이 뭘 말하는지. 결론을 얘기하면은 이 인류가 지금 하나님이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나라냐?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합니까, 지금?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가 실패됐냐? 창조의 완성으로 바라봤던 이 공동체 개념이 실패됐냐?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루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 창조의 완성으로 바라보게 하셔서 이룬 것이 무엇 것 같아요? 이게 오늘날의 인류 일반 역사에 나타나는 인류 공동체가 아니라면 뭘 것 같아요, 여기가? 교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기가. 교회 공동체, 우주적인 교회 공동체를 말해요. 그럼 이 우주적인 교회 공동체는 첫사람 아담에게서 발생했어요? 둘째 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에게서 발생했어요? 마지막 아담에게서 발생한 거예요. 인류는 2명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종류는 2명이에요.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하나님이 실패했냐? 실패가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성공하신 거예요, 결국. 이 과정을 이제 그려가요. 그냥 이거는 어려운 도표예요. 그냥 그렇겠구나. 그것만 생각하시고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람은 누구를 반사해낸 거예요? 하나님을 반사해냈다. 그런데 속에 있는 형상뿐만 아니라 무엇을? 스타일을, 하나님의 존재 양태를 반사해내시기 위해서 독처하는 아담만 둔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인류의 발생을 통해서 그 인류 공동체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은 이 말이 어려운데 끝까지 가면 이제 이게 나중에 여러분에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거는 옆에다 놔두고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아담에서 누구를 꺼내셨어요? 하와를 꺼내셨어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무슨 관계가 발생하냐면 신인 관계가 아니라 인인 관계가 발생해요. 그렇죠? 신인 관계가 아니라 무슨 관계? 인인 관계. 그럼 인인 관계를 뭐라고 말해요? 인간 관계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 인간. 사람 하나 만드셨고 그 이후 하나님의 코이노니아를 리플렉트하게 하기 위해서 발생되는 원리가 생기는데 그게 뭐예요? 인간이다 이 말. 사람과 사람 사이. 그럼 사람과 사람 사이가 발생하는 순간, 즉 두 번째 사람인 여자 하와가 생기는 순간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여러분이 보시면서 이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법칙을 집어넣어 두셨는가를 발견하셔야 돼요. 자, 성경을 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을 자, 쭉 열어보시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누가 탄생합니까? 하와가 탄생하는 순간이에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할게요. 18절 보면은 혼자 독처하는 것이 어떻다 그래요? 좋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대요? 돕는 배필을 만드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돕는 배필을 만드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에 이어서 연결되어야 될 절수는 사실상 몇 절일 것 같아요? 돕는 배필을 지어야겠다. 그런 다음에 몇 절이 연결돼야 될 것 같아요? 21절일 것 같죠? 그래서 주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잠든 사이에 갈빗대를 뽑아서 살로 채우시고 여자에게로 데려오셨다. 그렇게 해야지 이야기가 연결될 것 같죠?
근데 중간에 삽입이 돼 있어요. 무슨 이야기가 삽입돼 있어요? 엉뚱한 얘기가 들어가 있죠? 하나님이 뭘 하셨대요? 만들어 놓으셨던 모든 짐승들, 이런 것들을 누구에게로 이끌어 오셨대요?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면서 이름을 지어주라고 그러시죠. 이름을 지어주라고 그러니까 이름 지어주는 대로 곧 이름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름 다 짓고 나서 이 남자가 뭐라고 고백해요? 뭘 깨달아요? 뭐를 자각해요? 나에게 돕는 배필이 없다. 그래서 배필이라는 말은 나에게 필적할 만한 존재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원문의 뜻이.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라는 말 뜻은 나에게 정체성,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그 정체가 나에게 꼭 맞게 필적할 만한, 똑같은 동등할 만한 존재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나의 배필이 없다. 그거를 뭐 하게 돼요? 깨닫게 돼요. 그 순간. 뭐 하면서 깨달았어요? 이름 지어주면서.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하나님은 독처하는 아담이 보기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생각하신 다음에 곧 잠들게 하신 게 아니라 짐승들을 지나가게 하시고 아담 보고 이름을 지어줘라. 아담이 이름을 지어줬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주신 그 깨끗한 지성과 감성과 그 능력을 가지고 이름들을 지어줬어요. 그러면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본질을 규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 어떤 사물이나 사건이나 일에 대해서 그 작품이나 그 일에 이름을 붙인다. 작품명 또는 사람이면 사람 이름, 짐승이면 짐승 이름 이런 걸 붙인다는 것은 그 짐승이나 작품의 본질을 다 깨닫고 나서야 붙일 수 있죠.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본질을 규명해내는 능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 그 법칙에 누구 이름을 붙였어요? 뉴턴의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그 만유인력에 대해서는 누가 권위자예요? 뉴턴이 권위자인 거예요. 누군가 어떤 사물이나 대상의 본질을 규명해내어야만 이름 지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지나가는 동물의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은 짐승들에게 대해서 완벽하게 본질을 뭐 했다는 거예요? 규명했다는 거예요. 즉 대상을 정복했다는 거예요. 대상에 대해서 정복했다는 거예요. 본질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느낀 것이 뭐냐면 나 같은 존재는 없구나. 그거를 깨달았대요. 그제서야 하나님은 아담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잠들게 하신 다음에 그 몸 안에서 갈비뼈 재료 하나를 꺼내서 살로 채우시고 여자를 만드셔서 아담에게 데려오셨어요. 그런데 아담에게 데려오시자 아담은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말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것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칭하리라. 이슈에서 나왔으니 이슈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즉 이름을 지어주죠. 뭐라고 지어줬어요? 이슈하다, 여자다 이렇게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우리 짐승들 지나갈 때 아담이 했었던 일과 생각이 연결되죠. 아까 이름 지어줬죠. 본질을 규명한 거예요. 이번에 자기에게 또 앞을 지나가게 한 이 여자, 이 여자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결론을 붙여요. 이름을 붙여요. 뭐라고? 작품의 이름을 뭐라 그래요? 여자다 이렇게 붙여요. 그러면 이름을 붙여주는 존재는 이름 붙임을 받는 존재에 대해서 뭐가 있어요? 맞습니다. 뭐가 있어요? 권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허 내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 특허 품에 대해서 다 아는 거잖아요. 자기가 발명하고 그 본질을 다 규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 특허 내면은 그 특허에 대해서 뭐가 있어요? 권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만 그 특허물에 대한 권리를 갖는 거거든요. 이름을 지어준다고 하는 것, 본질을 규명한다는 것은 권위자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부터 아담은 누구에 대해서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여자에 대해서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여자들 닭살 돋죠? 저는 보부아르와 그러니까 사르트르와 계약 결혼을 한 보부아르라는 여자가 쓴 책을 굉장히 대학교 때 아주 재밌게 맛있게 아껴가면서 읽었어요. 왜냐? 어쩌면 그렇게 여자의 이제까지 눌려온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눌려온 이 여자의 그 권리를 그렇게 파헤치면서 날카롭게 써놨는지 The Second Sex 제2의 성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어쩌면 여자의 권리를 여자가 이제까지 역사 속에서 이렇게 짓눌리며 살아왔구나 이런 거를 보여주는 그런 책들을 너무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성경은 여자에게 대해서 매우 편협적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남성의 하나님 같고 남성 위주의 글이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하나님을 넘어서서라는 책을 읽었는데 보스턴 유니버시티의 그 윤리학자로 있는 여자가 쓴 책이에요. 메리 썸띵인데 제가 이름 잊어버렸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여자의 그 여자를 무시하고 여자 때문에 범죄하고 여자를 두 번째 성으로 생각하고 여자를 이렇게 무시하고 성경은 하나님은 남성으로 표현되고 남성 위주고 막 한 이런 거에 대해서 얼마나 신랄하게 비판을 하면서 하나님을 먼저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제목이 하나님을 넘어서서라는 책이에요. 하나님을 밟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죽이자는 게 니치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을 먼저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쭉 책을 써놨어요. 지금 아이빌리그에 있는 학교에서 사회과학자들이 쓰고 있는 모든 그런 내용들은 전부 그런 자유주의적인 그런 그 이론들이에요. 얼마나 신랄하게 성경을 근거로 하면서도 서양 철학이니까 엉망진창의 이론들과 윤리들을 쏟아뜨려내는지 몰라요. 아주 무서운 아주 독가스를 품어내는 곳이 아이빌리그 학교예요. 특히 사회과학의 교수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그런 학교에 가가지고 완전히 예수 믿다가 뒤로 활락 나가 자빠져요. 거기 들어가서 싸워가지고 이기면 이기는 거예요. 아주 대단한 아주 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식인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 하면 여러분 속으로 어떤 생각 들어요?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오해 때문이에요. 저도요, The Second Sex라고 하는 보부아르의 책을 읽고 나서 얼마나 그걸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많이 생각했어요. 왜 여자는 이래야 되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여자는 종속적이어야 되는가? 아내들아 남편에게 뭐라 그래요? 복종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남편의 헤드십, 여자의 복종. 막 이런 거 생각하면은 진짜 속상하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 오해 때문이에요. 무슨 오해냐? 자, 지금 보세요.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창조하실 때 이 순서를 따라 하셔서 여자는 꼼짝달싹 하지 못하게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떤 존재인지가 규명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창조됐으니까. 이름도 누가 지어줘? 깨어나 보니까 자기 이름을 누가 지었어요? 남자가 지어놨어 벌써. 근데 지어놓을 때 하나님이 이 남자의 연구 논문을 통과시키고 나서 오케이 하셨어요. 그럼 어떤 연구 논문이었나? 이 남자의. 이런 논문이에요. 나의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PhD 논문이에요. 진짜예요. 이것이 아담의 인간론이에요. 아담은 인간을, 제가 아까 인간 언제 쓰는 말이라고 했어요. 인과 인이 발생할 때 사람 1 누구예요? 아담. 사람 2 누구예요? 하와.
사람 1과 사람 2, 인간이 발생할 때 아담이 자기 말고 또 다른 한 자기 같은 사람이 발생하는 순간 인과 인 사이에 원리로 깨달은 것을 하나님 앞에서 말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런 거예요? 오케이. 그런 거예요. 뭐라 그랬을 때 오케이 했다고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씨에서 나왔으니 이씨하라 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옆 사람을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옆 사람 얼굴 보면서 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너는 나다. 그게 인간론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면 인간에 대해서 당신은 뭐예요? 납니다. 라는 인간론을 터득한 사람. 그 사람은 그 상대방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관계할 수 있는 거예요. 비로소 관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딜레마가 뭐예요? being이에요. being은 뭐예요? 존재예요. 여러분, 존재는 관계에서 생깁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being은 관계에서 생겨요. 나는 누구냐? 나는 아내예요. 우리 남편에 대해서 관계 속에서 나는 being, 아내라는 이름이 주어지는 거예요. 비로소. 나는 누구냐? 엄마예요. 우리 두 딸에 대해서 나는 엄마예요. being, 나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냐? 관계 속에서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존재론이라는 것은.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나는 누구예요? 딸이에요.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being. 그럼 관계,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사회과학 법칙이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성경에는 사회과학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이 발생했을 때, 즉 단독아로서 독처하는 아담이 아니라 사회아로서 관계 원리가 형성되는 두 번째 사람이 발생할 때 너는 나다. 당신은 납니다. 이 세상에 누구를 대해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향해 당신은 나와 똑같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의 인간론을 가진 사람, 그 사람만 그 사람과 관계할 수 있는 권위를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질서를 따라 두 번째 사람에게 대해서 고백한 이 말을 근거로 하나님은 권위를 주신 거예요. 당신은 납니다. 그건 뭐예요?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럼 차별이 있는 거예요? 남자 여자 따로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성 해방 운동이 아닙니다. 성령의 깊은 원리를 모르고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경험들을 가지고 해석할 때 그렇게밖에는 해석을 못해요. 이 원리를 보세요. 당신은 납니다. 이 원리에 의해서 인간론이 세워지는 사람은 리더를 하라는 거예요. 장자리를 붙이고 있으라는 거예요. 아빠를 하든가 엄마를 하든가 남편을 하든가 선생님을 하든가 회사의 장이 되든가 한 공동체의 장이 되든가 왕이 되든가 이제부터 발생할 아담의 몸에서 나온 이브를 통해서 하와를 통해서 발생하게 될 공동체 생길 거죠. 이제 막 생길 거예요. 가족 막 이렇게 해서 생겨나갈 거예요. 생겨나가는 인간관계 속에 어떤 원리가 사회과학 법칙으로 적용되어야 하는가? 코이노니아, likeness, 누구와 같이? 하나님의 likeness, 하나님의 드뭇,
모양을 따라 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무엇으로 유나이티드 되어 있으니까? 사랑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높고 낮고 그런 게 아니에요. 코이노니아를 이루면서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실체처럼 인간도 똑같이 리플렉트해서 오고 오는 인류의 역사 가운데 사람과 사람은 사랑으로만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사회가 법칙으로 살아라. 저는 그래서 사회과학을 사랑과학이라고 명명하고 싶어요. 무슨 과학이에요? 사랑과학. 사회과학이 있을까?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 사람과 사람 사이를 어떻게 규명할 수 있을까? 그랬을 때 그것은 사랑과학이다. 그것을 사회과학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사랑과학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은 정복하고 뭐 하라 그래요? 그 다음에 다스리라. 그럼 정복하고 다스릴 때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대상은 두 개예요. 아까 지나가던 짐승 이름 붙였죠? 그것은 피조물 가운데 가장 고등한 것들이에요. 다른 것들에 비해서 짐승들을 마지막에 지으신 것. 그럼 인간은 오존충도 연구해서 정복해야 돼요. 인간은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을 했지만은 그 법칙을 연구해서 본질을 규명해서 그것들을 컨트롤해야 돼요. 저는 저기 계신 우리 형제님 저렇게 힘들게 저를 이렇게 찍으시면서 앉아 계시지만은 우리 형제님의 자리에 가서 앉아갖고 뭘 해라. 그러면 저는 못해요. 왜 못해요? 나는 저 카메라에 대해서 본질을 규명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나는 저 카메라를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는 저 카메라를 핸들하지 못해요.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매니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경영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럼 누가 다스릴 수 있는가? 누가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가? 뭐 한 사람만 가능해요? 본질을 규명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본질을 규명한 사람만. 헤어드라이를 쓸 때는 쓰다가 너무 뜨겁다고 해서 물속에 칙 넣었다가 또 쓰면 안 돼요. 어린아이들은 그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물속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왜? 본질을 규명 못한 거예요. 걔는 이거를 뭐 할 수 없어요? 핸들할 수 없어요. 다스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 그거예요.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간관계를 그렇게 유지하면서 인간이 그런 존재인 거를 알면서 그 다음에 인간이 해야 할 일이 뭐냐 그랬을 때 뭐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을 뭐 하라는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을 규명하고 그거를 갖고 뭐 하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통치하고 다스려라 그 말이에요. 그럼 네가 뭐 해라? 왕해라. 즉 아담이 왕인 거예요. 누구 대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의 형상이지요. 하나님의 라이크네스를 가졌죠. 그런 공동체 속에서 대표로 누구를